말씀은 사무엘하 10장 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온 군대를 요압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요압은 앞뒤로 적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네가 나를 구하러 와라.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패한 것을 보고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습니다. 하다데셀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헬람으로 갔고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해 진을 치고 그와 싸웠으나 다윗은 아람의 전차 타는 사람 1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였고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한 후에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했습니다. 아멘.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예배로 좀 뺐었고 그 전으로 저희가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해오다가 어느 이야기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었냐 하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건너뛰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 다 이렇게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그걸 리바인드를 할 수는 없고 이 무비보셋이라는 스토리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앞에, 그러니까 9장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인데 9장 앞에 8장 그리고 무비보셋의 이야기 9장 뒤에 10장 이 두 군데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승리했는가 하는 다윗의 승리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장을 다루지 않고 그냥 9장으로 넘어갔던 건 이 10장의 이야기를 다룰 때 8장을 같이 다루려고 제가 이제 그 8장을 건너뛰었었거든요. 근데 이 8장과 이 10장의 다윗의 승리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가보면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성공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랑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장을 시작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 있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8장에 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예요? 7장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7장이요. 사실 사무엘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언약이 나오는 장입니다.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어요 라고 너무 기특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날 위해서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널 위해서 지어. 내가 너한테 복을 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요, 사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거 받는 그런 언약이 아니야. 기브 앤 테이크의 언약이 아니에요. 순전히 100% 뭐의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받으면 은혜인 거예요. 내가 했는데 받으면 값이지요. 싹시예요. 그런데 안 했는데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하지 않는데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듯이 8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여기랑도 이기고 저기랑도 이기고 여기랑 싸워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는 이야기가 8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뭐가 나와요? 9장엔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매님, 조단 전도사님한테 가셔서 이 음향 한 번만 다시 봐달라고 해주십시오. 그 9장의 무비보셋의 은혜의 스토리는 무엇이에요? 진짜 받을 만하지 않은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비보셋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뭘로 왔는가? 무비보셋의 뭐를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무비보셋을 소개하던 그 시바라는 종이 누가 있냐? 내가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요나단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요,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그는, 무비보셋은 자기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이 뭐로 불렸다는 얘기예요? 절름발이. 이렇게 불렸던, 그나마 이름이 없는, 여러분 개가 그나마 개도 살아있을 때도 이름이, 그런데 그나마 죽은 개를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는 마치 다윗이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것처럼, 아들이 된 것처럼, 이 무비보셋도 자기는 한 게 없는데, 오히려 뭐예요? 자기는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아들이 되는, 그의 가족의 상에서 먹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 9장에 있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장에 나오면 그 일 후에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또 이 아람이라는, 또는 암몬이라는 당시의 맹주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은혜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능 있고 자격 있고 뭔가 업적이 있고 퀄리파이가 돼서 그래서 이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가 성공을 한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성공의 이야기는 마치 날줄과 씨줄이 만나서 이 직무를 짜듯이, 이 직무를 쭉 짜고 보니까 하나의 멋진 그림이 그려있는 테피스트리처럼 이 은혜와 성공이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건너뛰었던 8장의 성공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그리고 10장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8장을 다 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가 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한 모압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줄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다윗은 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왔을 때도 그를 물리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전차를 끄는 말 100필만 남기고 발의 힘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후로도 이 8장은요,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가 누가 점령했던 땅이냐 하면 사울이 점령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이후로 점령을 한 땅이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땅 옆에 어디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사실 블레셋은 사울 이후로 다윗 시대까지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지요. 그리고 맨날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 한 번도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 블레셋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뭐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 중에는 메덱 암마라는 곳에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 각주를 달아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성의 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굴레가 뭐냐면 말을 끌고 갈 때 이렇게 왜 굴레 잡혀서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성, 어미성의 굴레를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잡았다. 이 이야기는 블레셋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이제 점령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지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점령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압하고 다윗하고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일단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예,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예요. 다윗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피난을 다닐 때에 그때 이 부모를 어디에다가 맡기면 좋겠는가, 조금이라도 피가 가까운 쪽이 낫겠지.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맡깁니까? 모압 왕에게 갖다가 자기 부모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모압을 쳐서 사람들을 쭉 눕혀놓고 자루재서 두 길 건너 두 길은 죽이고 한 길은 살리고 뭐 이렇게 사람을 학살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면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의 모압 왕이 이전에 다윗을 도와줬던 그 모압 왕이 아니고 새로 왕이 되면서 다윗의 부모를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고, 또 한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전쟁 포로를 잡았을 때는 이 일반인을 잡은 게 아니에요. 뭐를 잡은 거예요? 이 끝까지 대항을 하던 군인들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치르고 군인들은 당연히 뭐 해야 옳습니까? 다 전멸을 시켜라 옳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나마 줄을 재서 3분의 1은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다보다 살렸다에,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데 여기는 굳이 3분의 1을 살려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줄씩 재서, 그래서 한 줄은 살려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살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된 데에는요, 조금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성경 통독을 했지만 이 다윗이 모압을 점령하는 이 사건은요, 이미 민수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저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제 그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하기는커녕 뭐를 했어요? 막 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하면서 나중에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게 내가 가만 보니까 지금 가까이 있는 일이 아니네, 훨씬 멀리 있는 일인데 한 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규가 뭐예요?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규가 거기에서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모압의 이마를 깨서 부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멀리는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조금 더 가까이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승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지도 가운데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얘기가 나오냐면 소바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이 지역,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조금 더 좁게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면 이 이스라엘 위에 이 지역이 전부 다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었거든요. 보이세요 혹시? 네, 여기 다메섹이라는 데가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곳에 또 한 그 연합체 같이 있었던 데가 바로 소바라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름을 아람 소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왕이었던 하닷 에셀이라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자기의 지역, 자기의 힘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은 사울 왕 때 사울하고 한번 싸워서 패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일어나서 자기 힘을 얻으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한번 전쟁을 지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지고 나면 종주국이 됩니다. 하나는 종이 되고 하나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공을 바치던 예를 하던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 보고자 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닷 에셀에 일어난 일에 참여를 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지요. 근데 그 승리를 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병과 말들을 많이 잡았는데 그런데 마병과 말들을 잡아서 말 100필에 힘줄을 끊었더라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리품을 당시의 말은요 굉장히 비싼 무역품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정말 있기가 쉽지 않은 이 무역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잡았으면 써야지 그거를. 왜 안 쓰고 힘줄을 끊어서 그래서 달리지 못하게 이 힘줄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걷긴 하지만 달리지는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17장 16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왕이 세워질 건데 그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 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이 전쟁이 마치 나한테 달린 것처럼 내가 군력을 키우고 전력을 키워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그가 생각하게 될까 봐 바꿔 얘기하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까 봐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말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이 비싼 말이 이렇게 많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면 더 승리할 수 있겠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나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말에 힘줄을 끊었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말씀을 계속해서 keep on mind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을 치르고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함께 품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승장구를 하고 여러 승전물들을 금그릇, 은그릇, 뭐 방패 이런 걸 다 얻어와서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다 하나님께 갖다가 바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줄치 이쁘게도 또 저렇게 두 개를 같이 센스가 진짜 짱입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자막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8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는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싸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그러니까 no matter 내 대적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이기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이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시간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거죠. 다윗은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치 아간처럼 가져다 자기 집에다가 숨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건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10장의 암몬하고 싸우는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또 여기에는 블레셋, 여기에 있는 에돔, 에돔도 뒤에 나오거든요. 모압, 이게 다 지금 점령이 돼 있고 어디만 남아 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만 남아 있어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이 라빠인데, 사실 이제 이후로 10장, 11장, 12장까지 이 암몬하고의 전쟁, 특별히 이 라빠를 점령시키는 이 전쟁이 배경으로 깔려서 이 뒤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기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뽑아서 10장에다가 뽑아서 조금 더 길게, 사실 그냥 다 집어넣어서 다 이겼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 10장 이야기만 쏙 빼서 따로 뒤에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일 후에라고 10장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9장도 다윗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때 등장했던 단어가 제가 헤세드다라고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 은총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였던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10장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10장 1절과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하눈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9장에서도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한 거죠. 내가 요나단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갚아야지, 사울의 집안에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10장에서도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는데, 근데 아마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암몬만 남겨놨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도대체 베풀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몬 왕 나하스는요,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 성경에 묘사가 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만 받고 난 다음 일대에 이 암몬 왕이요, 그 자기 땅 위에 있는, 요단 동편이잖아요, 자기 땅 위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종주국으로 당신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하스가 뭐라고 답을 보냈냐면 좋다. 내가 조약을 맺을 텐데 조약 맺는 조건이 너희 나라 백성들 다 오른쪽 눈알을 빼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사무엘상 11장 2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라에 얼마나 그 나라 백성을 다 외눈박이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탄을 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줬고 이것이 인연이 돼서 나중에 사울의 이제 시신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뭐 이런 관계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하스는 사울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을까? 아마도 이 나하스는 이 사울한테는 그러니까 원한이 있겠지요. 자기네가 이렇게 조금 커지려고 하는데 막았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다. 너는 이제 적의 적이니까 나하고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도망 시절 중에도 모압하고 암몬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모압 지역까지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러 잘 간 거 보면 그때도 어떤 도움들을 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하스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를 원했다면 그렇다면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침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암몬이 침공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좀 있었고 도망 시절에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 인정을 했고 어떤 봉신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절단을 보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에게 어떤 페이버를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가 죽었으니까 나라 대 나라로 조문단을 구성해서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거지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은혜를 이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왕이 돼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선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고 해서 상대가 다 선으로 받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준다고 해서 누군가가 다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꼬여 있으면 그러면 더 은혜를 줘도 이걸 은혜로 받지 않고 이생에 꽈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눈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10장 4절이에요. 이런 일을 하눈이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러분 이 나라의 사절로 간 고관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렇게 통으로 짠 긴 원피스 같은 그러니까 튜닉 같은 그런 롱 드레스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렇게 이 고관들이 갔는데 그들의 그 수염을 다 어떻게 반을 잘랐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장발 검사하면 바리깡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쪽을 휙 밀어서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듯이 이 수염을 반을 잘라가지고 얼마나 웃겨요. 한쪽만 수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 옷을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사실 이게 개인으로 해도 그래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라 대 나라로 그것도 사절로 온 자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눈의 태도와 지금 9장과 10장이 똑같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양쪽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이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물론 다리를 저니까 그랬지만 그 앞에 어떻게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그런데 지금 10장에 나오는 한우는 이거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은혜야 이러면서 꽈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탁 쳐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게 7장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7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윗의 집안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집안으로 복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그런데 그 앞에 꼿꼿이 이렇게 세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린다는데 하나님이 왜 싫다 그래? 기분 나쁘네? 뭐 내 거는 안 받아?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운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정말 상대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반응을 보여서 결국은 온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자기 무덤을 파는 이런 일을 한운이 하게 됐을까요? 10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귀족들이 자기들의 주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에도의 뜻을 전한다고 왕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성을 탐색하고 정찰해 손에 넣으려고 저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절단이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귀족들이, 왕,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아버님을 존경하고 좋아했다고 이 많은 사절단들을 보내서 이러겠어요? 다 탐색하고 정찰해서 이제 다른 데 다 먹었으니까, 요 아람 하나 남겨놨으니까, 이 암몬 하나 남겨놨으니까 우리까지 마저 홀랑 먹어 치우려고 지금 이거 보낸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를 대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에 한운이 범하게 된 결정적인 실수의 첫 번째 뭐냐?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누구는 뭐 이래요 저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가만히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이 그렇다 그러시는 건지, 진짜 그분이 그런 건지 이렇게 헷갈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 남편들이요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면 더 아내를 꼼짝 못하게 잡습니다. 왜? 내가 바람을 피니까 세상 모든 남자가 다 그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나가면 다 그럴 것 같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안 돼요. 누구의 소리에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 수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수준이 됩니다. 어느 수준이 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두 번째, 이 한운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한운은요 내 성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뭐를 지켜야 되는 사람은 지나치게 방어적이 됩니다. 이 쓰리꾼들이 이 쓰리를 하는데 이게 대상을 쉽게 알아본대요. 어떻게 알아보는가? 이 가방을 이렇게 막 너무 방어적이야. 그러면 저기 큰 돌이 들었구나 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사람이요 내가 이걸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방어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어적이 되면, 내가 지킨다 라고 생각이 들면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탁 튕겨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어떤 분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좀 하면 이쪽으로 휩쓸렸다 저랬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 유연이 안 돼.
다 꼿꼿하게 서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깔고 뭉갤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나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더 방어적으로 서서 누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를 탁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렇군요, 그래도 되는데 딴소리로 이렇게 탁 받아치는, 이런 걸 보면 왜 그러시지? 이건 굉장히 방어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 지금 인생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자기가 침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침공하면 그거 방어하느라고 싸우고, 여기서 침공하면 또 방어하느라, 맨날 그게 사실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레반트라는 지역이잖아요. 그 한국처럼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일어서서 다른 데를 침공할 정도의 뭐가 된 거예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 지금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꼭대기가 돼서, 그래서 내가 지켜야 돼, 방어를 해야 돼, 이러면 은혜를 못 베풉니다. 남의 은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인생의 꼭대기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 내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내가 한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다윗은 이 꼭대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켜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풀어야지라는 것으로 생각이 전환될 수 있었을까? 10장 12절 1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압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이 성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는 얼마든지 방어적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군을 하고 있어요. 아까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암몬의 왕 한운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미운 털이 박혔구나, 전쟁은 불가피하겠구나, 자기가 해놓고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 이 아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용병으로 그들을 채용합니다. 돈을 주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아람 진영이 있고 암몬 진영이 있고 이쪽에 아람 진영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뭐 해 있어요?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 작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끼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전력을 둘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비새랑 요압이 전력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요압 편에 하나는 암몬 편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읽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지금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은혜로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진군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는 이 전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람이요, 이렇게 전쟁에 지고 나니까 억울했는지 다시 한번 전쟁을 힘을 모아서 두 번째 2차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10장 19절에 보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이렇게 났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에게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한 후에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굉장히 큰 나라죠. 아까 지역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나라를 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고 그들과 뭐를 했다? 화해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당신이 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방어적이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텐션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 사람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뭐를 하나 건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방어적이세요? 아니면 수용적이세요?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하고의 관계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보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어떤 자매는 그냥 한번 와볼래요? 그랬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왔어요. 오더니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래요? 네? 그러더니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통독할래요? 네? 그러더니 성경 통독을 해요. 교회 처음 나온 자매가 한국말도 잘 익숙하지 않은 그 자매가 한국말로, 영어로, 안 되면 중국어로 이 성경을 통독을 같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야, 놀랍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그냥 엎드려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회복이 일어나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그 앞에 나를 교회 끌고 가서 뭐 하려고? 아유,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끌고 와서 헌금 내라 그러려 그러나 보지? 꼭 이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뭐 돈이 없어갖고 코 올리게 돈 뺏듯이 당신 돈 뺏으려고 교회 데리러 오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실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준 건데,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몇 개 갖고 있는 거 내가 지켜보겠다고 복음 앞에도 이렇게 방어적으로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혜에는, 그리고 은혜의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 수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9장하고 10장은요 똑같이 헤세드를 내가 갚겠다, 베풀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9장하고 10장은 똑같이 헤세드를 베푸는데 어때요?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태도를 보였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9장하고 10장 넘어서서 10장하고 11장이 또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10장이 지금 한운이 다윗이 베푼 헤세드에 뭐를 하고 있어요? 배신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11장에 가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베푼 헤세드에 배신을 하고 우리아의 충직한 헤세드에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장을 다시 이렇게 성공의 이야기에서 빼서, 그래서 요 9장과 10장과 11장 사이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헤세드에 대한 수용과 헤세드에 대한 배신이라는 이 반역이라는 이야기의 연골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10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 그때 한운이 배신을 했어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 수염이 반이 깎이고 옷이 엉덩이까지 다 드러나게 잘린 이 사신들은 사실은 사신들이 모욕을 당한 거지만 실제는 누가 모욕을 당한 겁니까? 다윗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보낸 거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모욕스러운 사건이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있다가 들어와라 라고 다윗이 했습니다. 그때 다윗 아내는요 굉장히 분노했을 거고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 장 뒤에 가면 다윗은 한운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한우는 엉덩이까지 옷을 자르는 것으로 수치를 주었다면, 다윗은요
그 자기가 헤세드를 베풀어 줘야 될 그 여자를 끌어다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의 남편을 죽게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한순간에 이 인생의 꼭대기에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지금 10장과 11장을 연결시켜 놓고 한눈이 이렇게 나빠? 아유 진짜 어리석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인생의 꼭대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그 꼭대기에서 언제 끝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추락할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예요. 다윗의 추락을 여러분은 11장, 12장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의 추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만약에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다면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추락을 하는데 날개가 있어요. 다윗의 날개가 뭔지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세요? 아무도 안 궁금하세요? 예, 여성 예배를 계속 나오세요. 이 다윗이요 정말 한눈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어떤 승리를 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오늘 그래도 괜찮은 어떤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여러분이 보신 사울의 때에 요만큼밖에 없었던 이 땅을 지금 다윗의 때에 이렇게, 솔로몬 때엔 여기까지도 오는데요, 이 큰 땅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 주시는 이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거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지도 한번 다시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예요? 이집트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름이 기열이에요. 얼마나 열이 많이 나는지. 열이 한번 40도가 올라가면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얘가.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제 주사를 이렇게 놔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면 제가 관장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관장을 하면 열이 좀 빨리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의 철학이 너무 약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철학이셔서 애 잡고 싶냐고 막 이러면서 관장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애를 빨가벗겨 놓고 알코올하고 물을 반반 섞어 놓고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계속 닦으래요, 애를. 그러면 여러분, 열이 40도가 올라가는 애를 빨가벗겨서 앉혀놓고 눕혀놓고 그리고 걔를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밤새 날밤을 새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애를 닦은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을 그래서 심각하게 기열이 아니라 저열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야 되나를 생각을 할 만큼 그만큼 제가 밤새 그 애를 이렇게 닦으면서 여러분 그런데 어미의 이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 어떠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그냥 아멘하고 꿀떡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라요. 그냥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 방어적이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즐겁고 예배 끝나면 밖에 빵 있잖아요. 차도 있고 같이 나누고 같이 즐겁고 같이 쉐어하고 허깅도 하고 안부도 묻고 여러분 막 방어적으로 누가 나한테 다가오기만 해봐라 내가 쏘리라 막 이러고 예배만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휙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나와 있을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주님 말씀 읽고 누군가를 은혜로 대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그 모습으로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받아놓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충분히 적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주지?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줄 사람은 누가 있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잊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잊고 스탑할 때 주님 우리는 다윗처럼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오니 이것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맨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아버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거라고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향한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너를 놓고 있는 나의 은혜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가득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언제 다윗처럼 이곳에서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저 바닥으로 떨어질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힘을 기억하는 아버지 이 음성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 내 삶은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마치 한운처럼 내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밟힐 거야.
내가 무너질 거야. 내 자존심을 내가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뭉개뜨릴 거야. 이런 두려움과 이런 방어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향한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내가 그것을 이루길까지 쉬지 않고 졸지도 자지도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너를 위해 일하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내가 방어해야만 될 것 같았던, 내가 싸워야만 될 것 같았던 어깨의 힘을 내려놓으시고 앞에 두 손을 이렇게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지 않고 두 손을 펴는 행위는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집니다. 부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고자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가득 차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주님 앞에 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렐렐로아로